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성경 통독 영상 가이드를 맡게 된 김병욱 목사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은혜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그 지역 사회에 참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에 힘썼는데요.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 또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편지로 전달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그 편지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지나는 교차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리고 부와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던 많은 죄를 지었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 살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분열, 그리고 결혼, 음행, 송사, 우상숭배, 그리고 예배, 은사,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조언하고 있으며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내는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막바지에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누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관심과 애정과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봄에 첫 번째 편지를 썼고요. 같은 해 겨울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고 또 거짓으로 다스리는 거짓 선생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 성도님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충고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마케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로마의 다른 성도들도 함께 읽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병이 나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픈 몸이었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쉬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갈라디아의 지역에 몇몇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단 하나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죄를 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사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죄를 짓는 대신에 선한 일을 행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무역로가 교차되는 곳으로서 또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런 성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른 교회에서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 지체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아야 함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익혀주셔서 악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의 바울 서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성경 통독하는 데 힘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